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76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어떻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지금부터 2025년 제3차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못다한 헌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쁨과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기쁨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재단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당 위에 세우셨으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충중은 셋째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성도들 그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임과 성령의 권능과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엎드려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귀한 여종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만배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죠.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용서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저런 초막을 지어서 그곳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기념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아주 바쁘게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번제단 곁에 부드나무를 끝까지 꽂아놓고 호산나를 부르습니다. 맨 땅에 부드나무를 꽂아놓으니까 나날이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걸 초막절은 8년을 지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라가는 부드나무 같은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주십시오. 또 실제로 비를 구했어요. 초막절은 건기 마지막에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초막절이 끝나면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기가 그 바톤 이어받기가 잘 되어져야 제때 씨앗을 넣고 제때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양력으로요. 요즘 달력으로 10월 중순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이 끝나는 그때쯤 이런 비가 오면요, 그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신호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라고 부르는 나뭇가지를 꺾어놓고서 8일간 내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온 민족, 온 백성들이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부드나무처럼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절기 끝날을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불렀죠. 성경은요. 물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물을 부으면 그냥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바치는 겁니다. 물을 부어갖고요. 물을 부어서 이제 번제단 곁에 부었는데 그렇게 물을 붓지 보통 때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가지고 화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렸습니다만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전제입니다. 그 제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면 실제로 속성은 제사예요. 왜냐고 하면은 물을 바치면 물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빵을 바치면 빵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짐승을 바치면 짐승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물을 부은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날 수전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전을 물 붓는 의식을 예수님께서 주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호산나를 부르는 부드나무를 꽂아놓고서 아무리 백날 빌어봐야 너희 믿음이 너희 신앙이 진실하지 않다면 소용없다. 신앙이 진실한 거, 기도의 진실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빌어봐야 소용없다. 우리 호산나를 꽂아놓고서 너희들이 비달라고 비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속으로 감추어진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다시 말해서 나만이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비를 줄 수 있고 나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런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이런 비가 오고 장맛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은 온 국토에 환호가 메아리칩니다. 비를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 한 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한 해의 끝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절기상 한 해의 끝이에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날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 해의 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 첫째 날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팔절날 모든 계약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근무 횟수라든지 왕의 근무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 부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만에 부정하니까 과일을 못 따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네 번째 해에는요, 그 전부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천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부터 그들은 자기 것으로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날을 카운트하는 것도 10월 1일부터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10월 달이 한 해의 끝은 아니지만 절기에 있어가지고요, 중요한 날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해의 끝이면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날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초막절을 드리면서 초막절 전체가 온통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초막절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11월 달에 되어지면 뭐 생활보조금이라고 더 준다고 그러죠.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요. 그리고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자들에게는 1인당 얼마씩 준다 그러죠. 또 50만 원씩 줘가지고 200만 원 찍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농촌에서는요. 농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1인당 15만 원씩 생활보조금이 나갑니다. 내 식구는 60만 원이 나가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업을 틀어주게 됩니다. 기업이 아니면 돈 나올 데가 없죠. 그리고 주택을 4개로 하는 대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집 산 사람들이 후회할 거 많을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려고 하는 거 집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요. 이 전부 다 베네수엘라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 집을 누가 삽니까? 토지군이 삽니다.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삽니까? 이제 정부가 집을 안 짓잖아요. 안 짓습니다, 여러분. 좀 재건축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집들을 지어야 되는데 집 안 지어요. 그 짓는 집들을 개인이 사들이고 나면은 토지의 주택의 평준화가 무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그 집을 지을 겁니다. 어떤 집을 짓습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월세집밖에 안 짓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손댈 겁니다. 그 초유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피부를 느끼는 건 없잖아요. 지금요. 피부를 느끼는 게 없으니까 뭐가 변화가 없고 안정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제도와 법이 착착 고쳐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새벽잠을 아끼고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가지고요, 기도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세미나가 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보면요, 셀프 리더십, 셀프 코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 상담 심리학이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순수하게 성경을 연구하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은요,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뉴욕 대학에 있는 라피 한 분을 모시다가 그분이 그 세계적으로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거든요. 유대인들 첫 손가락 꼽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폐쇄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열었어요. 저는 참석을 해서 보니까 50명, 52명, 53명 모였더라고요. 그 라피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써오던 그 중요한 해석법에 대한 강의를 직접 유대인 라피에서 들은 거죠.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뉴욕 대학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 본문 해석이 그렇게 별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 변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손쉽기 때문입니다. 채찍기때나 재미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사원대조할 수 있고요, 목사가 추구하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 설교문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장충공원 앞에 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꽤 모여요, 사람이요. 그런데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3주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일주일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안 나와요. 처음에는 나옵니다. 그 기도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하루 이틀 많이 나오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말입니다. 거의 줄어들어 버리고요. 결국 5일째가 되어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모님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광고하고 닫아버렸어요. 단 교회는 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꽤 모여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1년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기도팀이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밤 10시에 나오는 사람은 새벽까지 기도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6주하고 닫았습니다. 1년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고 현장 구제를 한다, 사회 문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말입니다. 목회자고 성도 간에 막 그렇게 많이들 모여들고 그럽니다. 지금 전국 기도원이 다 문 닫은 거 아시죠? 기도원이 왜 생겼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6.25 전쟁 와중에서 말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원이 나중에 생겨지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는 말입니다.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영국에는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노회죠. 노회 단위에 성경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블 하우스라고 부르거나 바이블 리서치 센터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요. 한 6개월 정도 한 과정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웨일즈에 있는 그런 이제 바이블 하우스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영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한 깊은 영감이 있습니다. 또 해석 자료도 많고요. 그러면 많이 배우고 와요. 근데 교회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보조를 받았죠. 근데 교회 참석을 하면서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처음에 못 봤습니다. 근데 2주, 3주 있다가 보니까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후에 지나오는 거죠. 묵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그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저 서양 사람들 그래도 늦게라도 오면 축도라도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도 전에 가는 거예요. 묵도 끝나고 축도 전에 가고. 그래서 몇 주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 교인들은 왜 묵도가 시작되고 축도가 끝나고 나가느냐. 참 그 습관을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고개 숙여 이렇게 식탁을 봅니다. 고개 숙여 이렇게요. 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웨일즈라고 하면요. 장로의 신앙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웨일즈, 스코틀랜드 이런 데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에 볼 수 없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요. 깊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새벽기도 오수진 교회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요. 안 모입니다. 새벽기도 안 모입니다. 그리고 언제 합니까? 주일 5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회도 없어집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해요. 이게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기도를 다 하는 새벽 예배 몇 사람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거나 조금 하거나 기도가 약화되면 병폐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제자는 자고 있어요. 그 결과 큰 시험에 봉쳐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에 봉쳐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죽는데 나 살겠다고 도망가죠. 마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겉옷을 잡히니까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건 큰 수치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시대 서민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이 원피스처럼 생긴 통으로 저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대고 기저귀처럼 생긴 것을 길게 감고 그리고 늘어뜨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겉에 내려 두르는 이 기저귀처럼 생긴 긴 천은요. 그냥 폼으로 두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옷을 눌러요. 입고 다니는 원피스는 가볍잖아요. 더우니까 두꺼운 거 안 입죠? 가벼운데 바람이 불면 펄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옷을 입어갖고 눌러줘야 바람이 불더라도 펄럭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겉옷이 잡히니까 그래 벗어버립니다. 기저귀처럼 생겼으니까요.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니까 옷이 펄럭거릴 거 아닙니까? 속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괜찮고 도망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볼성사나운 거죠. 어른이 저래가지고 도망을 간다. 지금 체면이고 염치고 뭐 속살이 드러나고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 나중에 그분들 다 순교합니다만요.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도 완악해집니다. 혼역까지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단정은 못하지만 담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와서 따지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잘 살았잖아요. 고일가마 곁에서 막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말입니다. 막 온갖 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오고 나니까요. 생명의 기운까지 다 해요. 숨이 턱에 닿는데 길이 없는 거죠.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황야에서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이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강건한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 5년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초동의 한 교회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2005년도 이제 새벽기도 승리를 간증하면서 일이 알려졌는데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이죠. 2004년도에 아들이 그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전교에서 몇 등하고 반드시 서울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험을 봤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방을 해버린 겁니다. 뭐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가족들이 서울대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들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온 가족이 새벽기도 나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얘도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1년간만 더 하자. 그래도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이제. 이 더구나 어머니하고 이 아들은 당사자는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시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서울대 입시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하고. 그래서 5분 정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막 그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비판하는 무리가 생겼는데 두 가지로 비판을 했어요. 실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백으로 들어간 게 기독교의 양심이냐. 이 시대의 기독교는 다 죽었냐. 또 하나 한쪽은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정하시면 10,000번이라도 네 실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응답하셔야지 기도한다고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도 공정하지 않으시다. 젊은 사람들이 비평답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이죠. 서울대 준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고 말이죠. 그 장학금 받는 전에 교회 다들 헌금을 했습니다. 또요. 그 기도 안 하는 자기들은 옳고 대학 입시라는 이 세계 중요한 목적을 놓고서 1년 동안 본인과 온 가족이 힘써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은 집사님 가정, 그 집 수험생 응답해 주신 하나님까지 고약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가 이런 대접을 받아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현대 교회 내에는 기도가 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걸 뚫고 나가는 길은 위대한 정치인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죠. 정치인들 한두 마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240만의 그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루 저녁에 일순간 돌아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들 수가 있습니까? 글쎄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240만의 마음을 다 두들기고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240만을 한 손에 쥐고서 뒤흔들었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천만이 됐든 7,500만이 됐든 인적의 마음을 휘어잡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배면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가 올리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누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밑에 썼더라고요. 기도하면 든든기의 대수가 나도 들을 수 있다. 이루어져야 대수지.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찾아라 두드리라 뭐 이 말씀 말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놓고 주신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왜 하신 겁니까?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어디를 부드러도 없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뒤에 9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전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요청은 응답이 전제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시시콜콜 따지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왜 지었느냐 막 형사처럼 우리를 신문하면서 막 죄적 과정을 막 따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예 애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아무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따지지도 않으시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마음이 용서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새 인생을 주시잖아요. 그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씻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여자가 내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형주를 붓고 자기 머리결을 씻기는 걸 보니까 그 죄사함 받은 거 지은 죄가 너무 큰데 전부 다 죄사함 받은 게 틀림없다. 그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서방죄를 했느냐 혼자 사느라고 젊으니까 온갖 못된 일 다 했을 거 아니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셔요.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는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많은 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는 돌아오면서 그저 밥이나 좀 먹고 굶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귀하고 말입니다. 몸을 씻기고 그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요. 이 세 가지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호적에서 지운 적이 없다. 그 말 안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은 자가 돌아왔고.
그러면서 그 옷을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지를 끼웠죠. 새 옷을 입혔죠. 신을 신겼죠. 이 세 가지는요. 종들은 안 하는 겁니다. 종들이 어디 신을 신습니까? 어디 반지를 낍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돈 좀 모으면 새 옷은 사 입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옷이 아니죠. 부자의 아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사준 거예요. 묻지 않으십니다. 너 이놈의 새끼 돈 어디다 써먹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 형은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잔심을 쏟아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왕 이스라엘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의 타락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바알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에서 그 더러운 정치, 그 더러운 종교적 제도가 정치까지 타락시켰죠. 사회 전반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와 정치의 타락과 윤리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타락이 같이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7장 14절을 보니까요. 저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거짓되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을 쏟아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거짓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는 진실해야 되며 성심을 쏟아야 하며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기도 충정은 셋째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기도의 교훈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성심으로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습관적이거나 거짓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후하게 해주시며 겁도 주지 아니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지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충진군 셋째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며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들으시는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